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단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매해 새 결심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40% 정도는 성인들이 새 결심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12월이 되어서 결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8%. 10명 중에 9명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지 한 명, 10명 중에 한 명만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었을까?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그렇죠. 노력이 부족해서. 말로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변화의 방법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연령별로 어떠한 변화를 원하는가? 갤럽, 퓨 리서치 등에서 세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10대에는 뭘 제일 변화하고 싶냐? 외모. 성적,
이런 겁니다. 20대는요. 취업, 연애. 또 이 미국의 20대들은 학비를 이렇게 대출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30대는요. 직장, 결혼, 또 결혼해서 육아. 40대는 이제 40대부터는 건강이 들어옵니다. 또 노후 대책,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40대는 또 자녀 교육. 50대는요. 건강, 그리고 50대부터는 이제 노후 대책을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자산이 얼마가 될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재밌는 사실은요. 이 50대부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60대는 건강, 사회관계. 그 60대부터는 또 특징이 뭐냐면 60대가 되면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답니다. 70대는요. 물론 건강이죠. 그리고 관계 회복. 70대가 되면 이제 인생 막판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어려웠던 관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관계 변화를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80대는요. 네. 80대가 되면 이런 변화를 많이 생각한답니다. 자신의 죽음이 좀 존엄했으면 좋겠다. 좀 인간답게 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10대 고민이 다르고요. 70대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각 세대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겠을까요? 자, 연령과 성벽을 초월한 변화, 이 바램을, 이 외침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다. 그런데 그 변화를 가져올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7가지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떡이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요, 또 선한 목자고 포도나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7가지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대부분은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지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킨다?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기적 표적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마하나 이 시카고를 갈 때에도 뭘 보고 갑니까? 표지판을 보고 가잖아요. 표지판이 시카고나 오마가 아니잖아요. 표지판을 따라가면 오마하도 갈 수 있고 시카고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킨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포도주 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포도주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한 문제, 그러한 논쟁거리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표지판,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일어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막판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2000여 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다. 인생을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도 갔고 지금 2026년 6월 마지막 째주 이곳 링컨에도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1세기 유대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는지를 조금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 결혼식은요 단순히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 탈무드에 보면요 결혼식은 최소 7일간 진행됐답니다. 그리고 마을 온 동네가 큰 잔치였어요. 7일 동안 신랑 집안은 하객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7일 동안이나 얼마나 많이 제공했을까요? 음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제공을 해야 됐어요. 이건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법적으로 책임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 집안은 법적으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식 준비를 왜 이렇게 했지? 가문의 명예와 관계되어 있고요. 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바로 결혼식 때 음식,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한국에서는 결혼식 가면요 음식이 정말 형편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녀오면 뭐라 그래요? 갈비가 장화를 신고 지나갔다.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지.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때 그 집에 결혼식장에 갔더니 정말 결혼식장 먹을 것이 없더라.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텐데 과거 2000여 년 전에 유대 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식 때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집안의 명예와 가문의 수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때 기쁨이 넘치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부관계가 어때요? 기쁨이 넘칩니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지금 어때요? 한때 뜨거웠던 신앙,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요? 과거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흐릿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듯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조금 낫게 해주신 분이 아니에요. 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 밋밋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신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본문이죠. 본문의 배경, 나사렛 동네에서 6km 정도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어머니 또 제자들, 예수님도 초대받았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마치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씻는, 또 식기를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 항아리 크기가 요즘으로 환산하면 80리터, 하나당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됐다고 그래요. 6개니까 최종하면 720리터 이상 되죠. 포도주 병에 담으면 아마도 900개 이상 되는 24박스, 24병이 한 박스 몇 개 되겠습니까? 하여튼 많은 박스의 이 포도주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표적, 아까도 얘기했죠. 이 기적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자, 무엇을 가리킬까요? 정결 예식을 위한 물,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을 합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봐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둘려 있는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의무, 그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 성경에서요, 특별히 구약에서 포도주는 여러 가지를 상징을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는 것은 구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넘쳤다 그러면 사람이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구약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 산마다 달콤한 포도주가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포도주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가지고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관계를 상징한 거예요. 이것들을 종합하면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단순히 잔치에 음료를 공급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에 포도주를 추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추가가 아니라 뭐예요? 변환이에요. 변환. 완전히 본질 자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낫게, 좋게, 행복하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꾼 것처럼,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totally, 전체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그러한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아는 것입니다. 저도 24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 나기 이틀 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현아,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을 믿고 다녀.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크리스천 스쿨 다녔습니다. 전교 종교부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저보고요,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아세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근데 그 친구 눈에는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것이 그 친구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저는 그 친구 장례를 치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2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고 거리를 다닐 때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저는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세요. 근데 만나 주시를 않는 거야. 계속 기도했는데도요, 뭐 감이 안 와요. 그때 옆에 있는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려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20여 년 동안 성경책을 제가 안 받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다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사고 체계가 바뀌었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요, 또 제 삶에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그 감격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잔치가 아닌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부부관계가 됐든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됐든 삶의 목적이 됐든 소명이 됐든,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지게 도와줄 게가 아니라 주님, 제 인생이 정말 새롭게 다시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두 번째로, 변화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냥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솔직한 기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우리가 숨기든 숨기지 않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내 심령을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에게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이러한 길지 않지만 단순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당황스러워요. 어머니를 보고 여자래요.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거절처럼 들리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인들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 있었어요. 하나당 80리터, 120리터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6개면요 곱해보세요. 최소한 700리터, 800ml 이상 되는 겁니다. 그 아기까지 물을 채우려면 하인들이 몇 번을 왔다 갔을까요? 그런데요, 하인들이 채우는 겁니다. 채웠어요. 그리고 또 채워진 것을 연회대에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줘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적의 공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더하기 순종. 그러면 뭐다? 기적이다.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다.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은 거절처럼 보여.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또 하인들에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도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만약에 하인들이요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는데 반만 채웠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두러 가면서 별걸 다 시킨다. 내가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말씀의 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산에서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도중에 이것을 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해주면 하겠습니다. 조건부 순종은 또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번에 올해 제 목표가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회복이고 또 하나는 재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과거에 너가 약속했던 것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것, 이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오마하, 커니, 이 네브라스카 지역을 정말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 형편에 다른 교회를 개척할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면 되겠다? 결과가 보이면 하겠다? 환경이 상황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요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으로 기적이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마지막 이 표적은 더 큰 기쁨을 향한 서막인 것입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한 구절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이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는구나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가기 위한 서막이에요. 자, 보십시다.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다 회복이 됐죠.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쁨이 영원히 풍성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7일에 끝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준비 못한 신랑은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든 잔치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때의 손님들은요, 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때 누리는 그 풍성함과 기쁨, 그것을 상상하면요, 이 땅, 거기를 향해 지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누릴 그 기쁨과 감격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직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혼인잔치를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것을 맛보면서 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그 온전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크게 나눠봤습니다. Today we shared three things.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좋게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Jesus isn't someone who just improves our lives. 물이 포도주가 됐듯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 주시는 분이세요. Just as water became wine, God or Jesus changes the very nature of things and he 그 transforms us. 변화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됩니다. And the transformation comes through total obedience. 그리고 이 기적은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더 깊게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And the goal isn't just to experience the miracle, but it is to change and experience who Jesus truly is through the miracle.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맛봐야 완전히 주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d in order for us to anticipate the completeness of the heaven, we must taste a little bit of the miracle when we are alive on this earth.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Jesus, who is there at the wedding, is here with us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곳이 어디냐? and asks, "Where has the wine run out in your lif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삶의 의미가 없는 그곳에 다시 새롭게 기쁨을, 소망을, 또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When we truly meet Jesus, the parts of our lives where we feel like the wine ran out, or we feel hopeless, despair, or any kind of shortcoming, then Jesus can repair that.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Jesus can transform our lives completely, so I hope that we can hold on to him.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라도 예수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d even if you feel like it is the smallest thing, I hope you can take that to Jesus and ask for his guidance.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when Jesus asks us to do something, I hope that you and I can obey whatever he asks of.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매일 읽는 이 말씀,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Remember that the word of God that we read every day will be able to hear his voice 그래서 through them. 단 10분만이라도 자신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So pray for at least 10 minutes for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Have hope and remember that God is with you, and anticipate for his com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thank you for speaking to us through your word. 우리 인생 가운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Just as the wine ran out at the wedding, sometimes in our lives we feel hopeless and despair. 주님, 저희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We need change in our lives.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be transformed in you.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follow you and trust in you even when things happen that we don't understand.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trust in you who will transform our lives more and more as we live.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